고린도후서 5장까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어, 11절 시작하기 전에 그 바로 전 대목의 결론이 10절이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제가 그걸 구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두 가지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사로 곁에 서 계시고, 여기 나오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안의 심판대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명을 감당했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11절로 넘어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건 영어 성경에 보면 we know what it means to fear God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심을 알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안다. 약간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거죠. We know what it is to fear the Lord.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간들이 대부분 본능적으로 내세나 심판이 따를 거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인정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 다 존재하는 거예요. 내세가 없었다면 다른 종교들이 뭐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면 불교가 왜 필요하고 회교가 왜 필요하고 유태교가 왜 필요하고, 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나 사이비 종교들까지도 전제 조건이 여기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대부분 심판받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 꼭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믿는 신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 살아야 된다.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혼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자기의 삶이 마감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 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걸 돌이켜볼 때 내가 선한 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 했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아니면 나는 못된 사람이었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찾게 돼요. 거의 인슈런스야. 뭔가 의지하고 싶어.
그게 자연적이고 본능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응?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예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용기를 내라, 응? 마음을 굳게 먹어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도 상당히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fear not. 근데 여기서는 또 두려워하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서로 경쟁하는 거나 또는 그게 어떤 아이러니가 아니고 역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가 공존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대충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한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응?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말씀하시는, 내가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 말라.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나도 장래에 소망이 있는 거 없어. 너희들이 너희들 키가 한 자라도 잘할 수 있냐? 근데 왜 그거 갖고 걱정하는 거야? 그런 면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네가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사명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 자신 없어. 네 자신의 실력만 가지고 생각할 때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나를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참 두려워해요. 응? 두려워하는 게 너무 많어. 살면서 일주일 내내 많은 걱정을 해요. 근데 그렇게 걱정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없잖아. 응? 그러면서 사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중에 종합적으로 결론 내린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만만하게 살 수가 없겠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너희들 조심해. 조심 안 하면 화가 닥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해. 심판받을 테니까. 우린 심판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긍정적인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이미 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뭐 착한 일 조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실수하고 죄를 진다고 해서 그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경외하고 살면 너희들이 복 받는다. 우리는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거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지키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제가 자주 얘기해요. 일반 사회법도 누굴 위해서 사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키지 않는 사람 벌 주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사회법은 일단 첫째,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국가가. 소셜 시큐리티를 내라고 그러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은퇴한 후에 국가에서 그거 모아뒀다가 나중에 우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국은 겪었잖아요. 그 Great Depression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냥 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섰잖아.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보니까 이건 너무 황당하거든요. 어떻게 일했던 사람들이 직장이 날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먹을 게 없어. 거리로 다 나가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강제로라도 우리가 국가에서 틀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고용인이 절반 내고 본인이 절반 내게 해가지고 이거는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저금해 놓을 거다. 그리고 그거는 잘 투자해서 불어날 거다. 나중에 이건 누가 받냐?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 한지 일할 때 세금 안 내는 게 재고인 줄 알아. 그래갖고 소셜 세큐리티 텍스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덜 내요. 그게 얼마나 한심한 거야. 덜 내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은퇴할 때 남는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라고 하는 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 그냥 만족을 누리고 계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족시키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대로 살면 혜택은 너희가 봐. 응?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나는. 그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참 선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져 있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이 하나님 앞에서 알리워졌다는 것은 나의 사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we are plain to God. 감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다 보셨어요. 그리고 다 지금도 보고 계세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속여서 내가 숨어서 하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자꾸 생각한다니까. 내가 그걸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투명하게 플레인이에요. 플레인. 예? 요새는 뭐 감시 촬영도 많이 하고 뭐 하니까 한국 같은 데는 가는 곳곳마다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이 CCTV 있는 데서 그것만 촬영하면 다 보여. 얼굴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다. 도망 못 가요.
근데 그것보다도 무시무시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시니까. 근데 그 보시는 것도 뭐 감시하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요거 그냥 조금 잘못 나가면 내가 기분 상하니까 버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내 자신한테 속고 세상한테 속고 세상의 물결에 속아가지고 내가 프라이빗한 데서 하면 괜찮은 줄로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뭐죠?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원한다. 니네들 양심에 알려진 건 너희들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플레인하게 보였잖아. 내가 뭐 감추고 살았냐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말한 대로 행동했던 건 너희들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건 너의 지성으로 나를 판단한 게 아니라 양심이 알잖아. Your conscience tells you how we lived.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도 밑에 깔린 거는 참 어떤 말로는 사도 바울이 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 배경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레코멘드하고 다닌다. 사도 바울은 안 그랬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신 프로모트하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렇지 않거든. 난 하나님 앞에서도 투명하게 살고 너희들 앞에서 투명하게 살고 나는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너희들한테 그 광고하고 그걸 알려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 근데 교인들은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신 추천하고 다녀.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천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너희들이 나의 삶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사도 바울은 두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추천하고 다니는 사람 아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같이 살 때 보니까 삶에 모순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도에게 우리가 배웠으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고 축복이냐.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위협하고 공격하고 말을 퍼뜨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 상관할 바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것도 그들이 준 어떤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꼭 교인들이 아닐지 몰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미쳤다고 그래서 저거 미쳤다? 저거 제정신 아니네? 응? 미쳤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미친 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응? 나는 하나님한테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다면 너희를 위한 것이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좀 낙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양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오해를 받아요. 우리의 의도를 오해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오해받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 오케이. I'm not trying to convince you. I'm not going to try to prove that I'm not. If you consider me as crazy, insane, be that as it may. Maybe I am.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랑 같이 살았을 때 나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었지. 내가 그렇게 모순투성이었어?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어? 아니잖아. 그건 내가 왜 그랬을까? 너희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설득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니까 설득하기 위해서. 나는 말한 대로 살았고 산 대로 말했잖아. 내가 미쳤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미쳤어. 하지만 내가 온전하게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게 살았어.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Love of Christ compels us. 예, 우리가 뭐 다 이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이 나의 성품이나 나의 캐릭터 가운데 으뜸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하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표현하기를 그냥 사랑에서 비롯된 거다 그게 아니라 the love compels me. Love compels me. 이건 늘 얘기하지만 이런 사랑을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마 부모의 사랑일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서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들 많이 느껴요. 어머니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거의 사랑이 시발점이야. The love compels us.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간 것도 it's because the love of God and love for you. 내가 거기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게 because love compels me. 지금도 이렇게 나를 의심하고 너희들도 거기에서 휩싸여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도 그냥 나는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지만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간곡하게 너희들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해결하려고 한 거 아니라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the love compels me.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좀 전에도 우리 노래 불렀잖아. 응?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내 육체를 드릴 테니까 받아달라고. 다른 건 드릴 게 없다고. 나의 삶을 받아달라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 뜻을, 가사의 참 뜻을 이해하고 내 입술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게 나의 고백이었나? 응? 그게 내 참된 고백이었나? 아니면 그냥 흥얼거리는 식으로 부르는 노래인가?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육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죠? 카널 크리스천들.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 영어로는 a worldly point of view 그랬어요. worldly point of view. 반대말은 뭐예요? godly point of view. 이게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제대로 다 터득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자꾸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worldly point of view. 카널 크리스천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가치관이 안 변해. 응? 그게 안 변하니까 자꾸 합리화를 시켜.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충돌이 심하거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충돌이 심해요. 컨플릭트가 심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막 고민도 좀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대부분이 다 그냥 그 고민조차도 포기해버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시작해요. 이래서 난 이건 못 지킨다. 저래서 난 이건 못한다. 그래서 하지. 왜 그래?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도 강력하게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인생을 볼 수밖에 없어. 성경에 나온 대로 가치관을 다 인정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 내가 그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세상의 관점이 너무 자연스럽게 와서 내 속에 잠재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그 가치관, worldly point of view.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나한테도 내가 쉽게 다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godly point of view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그게
again,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네가 손해 보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 그래서 너는 그걸 피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수 있으면 그걸 볼 때는 보면 그게 맞아. 네가 그걸 원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아주 극심한 conflict가 나의 worldly view와 나의 godly view가 충돌하는. 근데 슬프게도 상당히 많은 경우 나의 worldly view가 이겨요. 그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육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거듭날 때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는 날마다 뭐 새로워지니까 나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이미 얘기했잖아.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주관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유치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노인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늙지 않는다. 나는 익어간다. 표현은 좋아. 근데 진짜 그러냐고. 응?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더 인생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젊었을 때보다 내가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받아서 그 속성대로 살 수 있고 그게 익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가치관의 변화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성공하면 그게 축복받은 거래요.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그게 성공하는 거래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겠죠. 근데 그것은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That's worldly point of view.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복받은 거라고 그러고 없어도 마음이 풍성한 삶이 복받은 삶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Abundant life. Abundant life. 근데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그 abundant life를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죽어요. abundant life. 그 의미도 체험 잘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abundant life라고 하는 게 약간 성경적인 크리스찬적인 해석을 붙여서 응? 그래서 내가 합리화시키고 살면서 그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해. 어저께인가 그 무슨
인터뷰하는 걸 보는데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래요. 트럼프 대통령 아주 잘한대.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번 최근에 그 난리가 났던 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비밀 정보가 흘러나갔는데 그게 예멘을 공격하는 실시간에 공격하는 정보들이 흘러나갔어요. 미리 먼저 어디를 타격한다, 뭘 한다. 근데 그게 흘러나간 게 그 비밀을 지켜야 되는 그 과정이 무너진 거예요. basically.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될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틀랜틱 매거진이라고 하는 매거진의 기자였어. 결국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비밀이 어떻게 새어나가냐? 어떻게 그거를 국방장관하고 어떻게 이 장군들이 어떻게 이걸 이게 얘기하고 아니 도대체 적을 공격하는데 어디에 떨어진다고 지점을 얘기하고 언제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완전히 낭패다.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물론 트럼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물어봤어요. 트럼프가 이번 일로 인해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잘못을 한 밑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을 처리를 좀 하든지 할 거냐? 그랬더니 이게 측근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아니. 인터뷰하는 사람이 뭐라서 왜 아니? 그랬더니 트럼프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면 진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한 번도 자기는 져본 적이 없대. 여러분, 그것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잘못을 시인 안 하고 우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벌 줘야 되니까 벌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왜? 그거 인정하면 난 지는 거니까. And I never lose.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 그런 그 지성인들도 생각을 하겠지만 특히 크리스찬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요. 크리스찬의 가장 godly한 비헤이비어 중에 하나가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Yes, that was a wrong choice. Yes, that was a wrong decision. Yes, I was wrong. 이거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냐고 그랬잖아요. 그 가치관의 충돌이야. 한 예지만 그게 기독교 이 문화에 다 들어왔어요. 교인들도 목사들도 인정을 안 해. 그게 이기는 거래. 그게 이기는 거래. 좀 누구를 속여서라도 내가 성공하면 성공이 내가 속임수를 부린 걸 다 감싸줘요. 괜찮대.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풍성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풍성하시다는데 왜 내가 자꾸 아니래.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한다는데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래. 이번 미얀마 지진도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속이 무너지죠. 어? 정말 가난한 나라 중에 대표적으로 가난한 나라거든. 국민 소득이 엉망이에요. 큰 도시 2개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전기 공급이 3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기 없이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집이 우리가 볼 때는 미국 수준으로 보면 똥간이야. 규모나 모든 면에서. 근데 그것마저 날라간 거예요. 이 본질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불편하겠지 않은 게 걱정이에요. 그런 상황 앞에서 내 앞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내 자신의 모습이 짜증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는 내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이번 주일을 편안하게 지낼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조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는 크리스천들도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넘치는 거에서 조금은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보내주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보내주는 건 별로 아니고.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화면에서 그 상황이 사라져가면 우리는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 텐데 내 가치관은 과연 어디 있는지
내가 사는 게 옳게 사는 건지 그냥 고민하고 싶고 아까 트럼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웃었는데 저도 웃으면서 얘기했고 트럼프나 우리하고 별로 큰 차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해석하고 다 포장하고 재해석하고 넘어가면 내가 이겼대. 새 사람이 돼야죠. 매일같이. 물론 세 발자국 앞으로 가다가 두 발자국 뒤로 물러나지만 그래도 그러다가 한 발자국은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부르죠. 아버지 심히 울고 있는
제가 계획했던 건 아닌데 제가 심부름을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미얀마에 헌금을 보내기를 원하시면 다음 주까지 헌금하시면 제가 모아서 정혜란 선교사한테 보낼게요.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연락됐어? 즉 거기는 영향이 있었대 없었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지진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 도와주는 것보다 우리 정혜란 선교사한테 보내면 그 정혜란 선교사가 키우는 교회 목회자들이 그 나서서 또 동네 주민들을 도와줄 테니까 거의 100% 다 그런 용도로 쓰일 테니까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하지만 이번에는 참 여러분들도 뭐 정연한 선교사를 몇 번 만나봤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니까 거기 가서 그런 와중에도 사실 이번에 미국에 들어와서 안식년하고 나갈 때도 주변 사람들은 그만 가라고 많이 권유했거든요. 그만 가라고. 상황이나 뭐 이게 사역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어쨌든 뭐 무사하니까 다행이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헌금은 그냥 이재민 도와라가 아니라 정선교사를 축복을 담아서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힘껏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워낙은 오늘 뭐 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오 권사님이 문 권사님이 성을 받고 나 교회 떠나면 이렇다니까 그 다음 주부터 문 권사님이 저기 오늘 식사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너무 울까봐 못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울면서 먹어도 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끼리 잘 먹겠습니다. 예.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